할렐루야. 오늘도 보아스의 반모퉁이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이 새벽 아침 귀하고 복된 햇살과 또 주님이 베풀어 주실 한날의 충만한 삶, 그것이 우리를 더욱 살만 지우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게 하는 복된 한날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의 사순절 이 기간은 더없이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함으로 한날을 시작하시고 말씀으로 더욱 성숙하며 성장해 자라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귀한 자녀,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또 성도 여러분들, 방송을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기도함으로 귀하게 베풀어 주신 한날의 첫 시작을 보아스의 반모퉁이에서 약속과 언약을 믿고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날을 허락받은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복되고 아름답고 더없이 의미 있는 이 세상에 썩어 없어져 사라질 것들보다 더욱 소중한 이 한날, 귀하게 허락받은 이 한날의 시간도 사라져갈 것이지만 허락받은 이 한날의 시간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붙잡고 씨름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허락하신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며 그 영원한 것들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이제는 성숙하여 자라난 귀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을 묵상케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과 함께 교통하는 귀한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인생 위에 이미 임한 바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오늘 한날을 맞는, 그래서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게 될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들의 가정에서, 어떤 이는 병상에서, 어떤 이는 일터로 출근하는 중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떠 바라보며 집중합니다. 저들을 쓰다듬어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저 추운 온도 속에서도 주님이 품에 안아 주심으로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영원한 생명과 말씀으로 덧입혀 주심으로 한없이 훈훈한 한날이 되고 주님 안에서의 복된 날이 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성숙하며 성장하며 자라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교회와 성도들인 찾으시는 교회와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다른 날보다 유독 결리고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바를 또 붙잡게 하시는 그 은혜를 더없이 소중하게 받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채우시고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피곤한 하루를 또 보내셨을 테이고, 그러나 또 오늘도 역시 피곤할 것이다 라는 그냥 단정적인 의미가 아닌, 오늘은 주님의 또 새 일과 새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는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함께 시작합니다. 성숙한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고요, 우리의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한날을 보내면 더욱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성숙한 자녀가 또 교회가 될 줄로 믿고 귀한 말씀으로 또 성숙에 이르게 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와 함께 살펴볼 귀한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부자에게 주는 경고고요. 5장 1절부터 20절까지 5장 전체는 야고보서가 마무리가 되면서 여러 가지 권고사항들이 등장합니다. 당신들의 그 성숙함과 하나님의 제자들인 교회와 성도들의 성숙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권고사항들을 통해서 내 자녀들은 너희가 성숙하기 위하여 또 그 성숙함을 온전하게 지켜가도록 하기 위하여 이러한 것들을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수요일 저녁 묵상했습니다.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 3차가 됐든 그 내용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흥왕이라는 단어를 또 살펴봤습니다. 바울이 세계 선교를 위하 부름받은 안디옥에 파송한 귀한 선교사로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가 복음을 전하러 간 그곳 에베소, 3차 같은 경우는 에베소가 중심이 되겠죠. 그 지역에서 나타났던 모든 역사가 말씀의 흥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말씀이 풍성해진다라는 의미도 있으나 그 풍성해진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을 받는 복음으로 믿는 모든 영혼들과 지역에 새롭게 세워질 교회들과 그 모든 영역, 땅, 지역들마다 그 풍성해진 말씀으로 그들이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의 역사는 복음 증거로 믿는 이들이 늘어났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그 믿는 자들이 결국 어떤 상태를 얘기하느냐? 주의 복음으로 성숙한 자가 되어 그 이전의 미성숙을 벗고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는데 뭘 분별하게 되었느냐? 참 선이 무엇이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를 성숙함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누구보다 우리 주님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원함과 원함이 일치가 되는 참 성숙의 완벽 샘플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함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실현이 되는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더욱 넘쳐나게 될 줄로 믿고 믿음은 자생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향하고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더욱 성숙해 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부한 자에게 주는 경고라고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어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에 등장했던 그 인물과 좀 연결시켜도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자, 5장 1절부터 6절까지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부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로서 들으라 라고 환기를 시킵니다. 분위기가 이제 좀 심상치 않은 분위기로 가죠. 들으라. 누가?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앞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그 돈벌이의 계획을 가졌던 한 사람이 상인이겠죠. 그 상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요. 그 상인이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라고 주님이 말하기 전에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1년은 보장된 겁니까? 어디로 갈지도 확실히 보장이 된 겁니까? 얼마나 벌을 수 있을지도 보장이 된 겁니까? 확실한 겁니까? 자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될 겁니까? 그들이 생각한 대로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게 인생입니까? 그런데 그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런 그의 계획이 아마도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이 시작되면서 부한 자들아, 아마 그런 계획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상인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 계획이 성공을 해서 많은 이득을 남기고 큰 재산을 모은 문제는 바로 그 돈과 재물을, 재산을 사랑하고 있는 탐욕스러운 부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탐욕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탐욕입니다. 바로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미 언급이 되어 있죠. 그 재물을 사랑할까 걱정스럽다. 부자가 되는 건 좋으나 부자가 되어 그 쌓아놓은 재물을 사랑하는 자가 되니 그게 이제 멸망인 거죠. 그것 때문에 차라리 부자가 안 됐으면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그 탐욕은 주님이 아닌 주님 외의 것들을 그렇죠. 사랑하고 의지하여 그 탐욕의 대상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재산을 모은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야고보서는 그가 모은 그 모든 재산이 다 쓰레기와 같고 그것들은 결국 없어질 것인데 그러면 그것이 사라지기 전에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사라지지 않으면 내가 그 재물을 놓고 사라지게 되겠죠.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놓고 죽습니다. 놓고 가야 합니다. 그것이 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는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패스포드가 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것은 믿음이지. 그 재산 목록에 올라가 있는 부유하게 했던 재산의 목록들과 총액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이지 그 재산과 부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나쁜 거지요? 그걸 사랑하는 게 나쁜 거지요. 그걸 우상 숭배하는 것이 죽을 일이죠.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라져 없어질 것들을 왜 주셨습니까? 어제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그것을 확실하게 두 가지로서 정리를 합니다. 그 쌓아주신 것, 그리고 그렇게 해서 벌게 되는 것, 자, 이것을 초대교회에는 분명하게 또 초대교회의 모습으로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 앞으로 가져왔던 바나바 이야기고요. 그것의 부작용으로 나타났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교회 앞으로 가져와 그것을 온 교회 어려운 이들과 힘든 이들과 부한 이들이 함께 나누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바로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사라져 없어질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재물, 재산, 여기는 금, 은도 언급되어 있죠. 이런 것들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여야 할 것이냐? 타이틀로는 나눔입니다. 근데 나눔이라는 것이 두 가지로 분별이 되게 됩니다. 누구와 나누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신 그 사라져 없어질 것들이지만 그것들이 더없이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러나 그걸 계속 두면 어떻게 된다? 썩는다는 겁니다. 변질된다는 겁니다. 사라져 없어진다는 겁니다. 입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옷. 여러분, 돈이 썩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어요. 돈은요, 썩을 새 없이 돌고 도는 게 돈입니다. 그러니 돈이 썩을 정도면요, 얼마나 쌓아놨겠습니까? 예, 그건 오늘날 생각이고요. 왜 이 재산에 대해서 썩는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재물. 5장 2절에 너희 재물은 썩었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재물이라고 일컬어진 것들이 오늘날의 그 화폐를 이야기하기보다는요, 곡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곡식이 가치의 근거였거든요. 물물교환이라든지 그 가치의 교환을 위해서 다 들고 나왔던 것이 다 이 곡식입니다. 곡식 가지고 와서 물건도 사고요. 그 곡식을 서로 교환하기도 하고 곡식과 다른 물건을 또 교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곡식이 재물이었습니다. 재산이었죠. 그래서 그 곡식을 쌓아두는 겁니다. 쌓아두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죠? 곡식은 쌓아두면 바람과 공기가 통하지 않아 썩습니다. 그리고요, 그 곡식을 갉아먹는 생물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래서 재물이 썩는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썩을 정도로 쌓아놨으니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옷이 좀 먹습니다. 그것도 벌레가 갉아먹는 거예요. 게다가 금과 은은요, 색이 변합니다. 변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될 것들이죠. 그렇게 되기 전에 나누라는 겁니다. 누구와 나누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나누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웃과 나누라는 거예요. 근거는요,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 두 번째가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위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것을 그렇게 나누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과 나누는 것은요,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먹을 게 없습니까? 그게 다 하나님 건데요. 맞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누라는 얘기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와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위해 이 썩어질 것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나누는 거예요. 왜요? 여기서 하나님을 위하여 라는 명분으로 그것을 투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썩히지 않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요, 벌게 해 주실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단 아무에게나가 아닙니다. 성숙한 자에게.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이웃을 배려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좀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을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빌레몬과 같이 그걸 투자할 수 있는 자, 빌레몬과 같이 그 영혼을, 죽어마땅한 영혼을 받아들일 만한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에게 많은 것들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영원한 것을 위해 투자도 하고, 그리고요, 이웃에게 나눈다라는 건 뭡니까? 바로 구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말 그대로 나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뭘 바라고 나누는 게 아니라 있으니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나누어 주신 것처럼 내가 또 그걸 나누는 겁니다. 내가 구원의 빚을, 복음의 빚을 진 자처럼 그렇게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에게 나누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보면 이렇게 유독 나누는 거를 참 좋아하는 분들이 계셔요. 손이 크다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여러분, 적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습성이 그런 것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근거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걸 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과 나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참 인색한 분들이 있어요. 아마도 언젠가 성숙해지면 그들도 그걸 나눌 수 있게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미성숙한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겁니다. 뭐라고요?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자매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신 많고 풍성한 것들로 다시 하나님께 투자하고 이웃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저는 그를 위해 기도할 겁니다. 그럼 그는요, 계속해서 투자를 할 것이고 또 나눌 겁니다. 저는 그걸 기대합니다. 조그마한 것이라도 나누고 있는 사람은요, 벌써부터가 다른 거죠. 적게 있는 것부터 나눈다라면 더 크게 있을 때는 얼마나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을까요? 다른 겁니다. 세상은 그걸 싹이라고 그럽니다.
그때부터 보인다는 것이죠. 자, 두면 썩어질 것 혹은 변질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은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영원하게 가치로 함께 가지고 가는 방법은 나눔이라 그랬습니다. 나눔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과의 나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의 나눔. 저는요 여러분에게 지금 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고 큰 것을 나누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것을 작던 적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눔은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한 투자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웃과의 나눔은 그들의 어려움과 좋은 것들을 함께 갈라서 나누어 갖는 것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 그게 영원하지 않고 나중엔 썩고 변질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바로 성숙한 자들인데, 나누어 준다니까 그게 선으로 알고 그 행동을 하니까 너무 좋은 행동이라 그가 성숙한 게 아니라 그것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알고 믿고 깨닫고 그보다 전에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고백 속에서 영원하지 않기에 영원한 것을 위해 투자하고 지금 함께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 나누는, 이것이 바로 성숙한 자들의 행동입니다. 뭐 달란트 비유도 있고 골 비유도 있었습니다만 그들이 주님이 오셔서 결산 때 곧 심판 때에 이것이 안 되는 자들은 심판의 대상이라고 오늘 보면서도 얘기하죠. 그런데요, 정말 대단합니다. 어느 순간까지 이것을 쌓느냐? 바로 마지막 순간까지 재물을 쌓아요. 5장 3절,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까지도 쌓습니다. 말세가 오면 나누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걸 쌓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그걸 사랑하기는 합니다. 5장 4절,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것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아직도 나누지 않고 쌓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재물을 어떻게 쌓았어요? 일한 품꾼의 삭슬 주지 않고 도둑질함으로 쌓았어요. 아마 거의 대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그걸 그렇게 죽기 살기로 모으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그래요. 임금 깎아먹고 제때 지불하지 않고 시간 다 뺏어먹고 다른 사람의 것을 도적질한 겁니다. 그래서 쌓았어요. 그 다음에는 그걸 가지고 잠깐인 자기의 인생에 쾌락의 사치의 삶을 위해 투자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그것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의인들, 당신이 그렇게 재산을 축적하는 방법들은 불법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어긋나는 겁니다라고 지적하는 의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돈을 줘서 남의 칼을 빌려서 뭐하죠? 차도살인을 하고 청부살인을 합니다. 그런 옳은 소리 내는 사람들을 돈을 써서 매장을 시켜버립니다. 시끄러움을 잠재워 자신의 돈을
버는데 합리화를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거죠. 돈벌이에 매진한 나머지 이런 악함으로 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그가 그 재물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성숙한 믿음, 성숙한 자가 되어 분별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과 이웃과 나누는 더 성숙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따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두면 썩는다라는 것을 반드시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성숙한 자답게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나누십시오. 하나님과 이웃과요. 영원한 곳에 투자하십시오. 어려운 자들과 힘든 이들과 사랑하는 이들과 마음이 통하는 이들과 믿음으로 같이 함께하는 이들을 위해 그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더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릇 받은 자는 더 받게 되고요. 무릇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리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하나님과 나누고 이웃과 나누어 더욱 풍성하게 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도 더욱 나누겠습니다. 선교사님들과 나누고 어려운 이들과 나누고. 그러나 그걸 나서서 자랑하면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조용히 주의 뜻을 묵묵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한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은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함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더욱 깊게 기도함으로 한날을 통해 주신 모든 것들을 기대해 봅시다. 그리고 그것들을 말씀 그대로 투자하고 나누는 삶을 살도록 성숙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 그걸 위해서 제가 또 기도하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성숙해 가야 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참으로 복된 심령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인생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영원한 것들과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투자하고 나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숙한 그들에게 더욱 크고 비밀하신 것들로 맡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의 심판의 때가 이를 때까지 이 사실을 깨닫고 나는 우리 모두가 되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바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들로 그들을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성숙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고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형제 자매와 죽어가는 이들과 나누겠습니다. 주님, 바로 그들에게 더 큰 것과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올거울의 권세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